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또 우리가 박수도 치면서 또 두 손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시간이 가장 힘이 있고 역동적인 시간이냐? 그게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고 소리내서 부르니까 그때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이고, 설교할 때는 그냥 가만히 나는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신 말씀만 그냥 귀만 열고 있으면 된다, 가만히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반대예요. 실제로 우리 예배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은 언제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은 마음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설교 시간은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은 실제로 뭐냐? 가장 힘있고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요즘 정말 교권이 무너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교권이 있고 학생 인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교사의 교권이 강해가지고 학생 인권은 낮았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학생 인권이 교권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균형을 맞아야 돼. 이게 다 저울추와 같이 균형을 맞아야 돼.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은 교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교권이 하락되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어떤 아이가 잠을 자고 있길래 선생님이 가서 깨우면서, 아무개야 일어나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아이스크림이요? 선생님 분명히 사주실 거죠? 그러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일어나가지고 막 소무지를 부리면서 잠자는 걸 깨웠다고?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나한테 내가 나 사준다고 나를 거지로 보냐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성질을 부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따가 끝나고 꼭 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그럴 텐데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떨어지니까 학생 인권 그러면서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에게 들어가질 않는 것이에요. 들어가질 않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과 성도의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춰야 돼요. 목사의 권위와 성도의 이 인권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목사의 권위 그러면서 막 눌렀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아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흰 것을 까맣다 그래도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맨날 그냥 밑에서 앉아가지고 아이 선생님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은 선생님의 권위가 안 서요.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생님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양을 염소라고 해도 그 말 믿을 정도로 이렇게 권위가 있고 성도들은 그 말에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거꾸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잘못 가르치면은 잘못 가르친 대로 가다가 그럼 지옥 가란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거지곧대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권위가 있고 존경받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잘 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권이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오늘날도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현대 교회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귀만 열고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엄마가 떠먹여주는 거 그냥 먹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은 달려와가지고 기도하고 밥 숟갈 떠가지고 씹어서 먹어야 그렇게 밥 먹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뜨면 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가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죽 먹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열고 뻐끔뻐끔 하고 있는 게 그게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정말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맛있게 먹습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침대까지 쫓아가서 먹여줘야 겨우 한 숟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먹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걸 내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설교 듣는 시간은 이제 가장 수동적인 시간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자는 시간이다. 그렇게까지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만큼 정말 내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인지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와 소망이 내가 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 전할 때 나의 말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말씀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역동적인 시간이다. 가장 우리를 격동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은 단순히 내 신앙에 참고만 하고 그냥 내가 유익한 말이 있으면은 귀담아 듣고 안 그러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참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참 자기 듣기에 좋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소생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말씀을 먹는 거예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양식이 됩니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것이, 그러니까 태도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자 그날에 5,000명, 3,000명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의 좋은 반응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설교하는데 억수로 비가 왔어요. 억수로 비가 왔어요. 사람들은 비를 피하지도 아니하고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비가 오는데 막 억수로 맞으면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막 회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말씀 들을 때 깨닫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있잖아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노예로 삼지 말고 이들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랬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내가 노예로 삼아서 부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제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 니들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러면서 오히려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면서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벽돌량을 채우라, 그렇게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자들은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여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돌로 쳤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찔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냥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반응은 이건 정말 어디에도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영혼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잘못된 점이 있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를 막고 막 돌을 들고 스테반처럼 막 죽이려고 달라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히려 대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변화도 없으면은,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없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도하려고 조금이라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노력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갑자기 우리가 어떤 크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드렸으면 정말 하루에 1분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자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삼가 너희가 유혹에 빠져 믿지 않은 자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라지 않아요. 봄에 비가 와서 촉촉이 젖고 땅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씨를 뿌리면은 쟁기질도 잘 되고 씨도 잘 자라납니다. 근데 꽁꽁 얼은 심령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만 낭비해. 말씀도 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해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심령처럼 땅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봄비가 내린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리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가장 격정적인 시간이다. 인생의 가장 귀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